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말씀으로서 욥의 독백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욥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말씀 29장 25절 마지막 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0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자기의 말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독백입니다. 29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때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쳤고, 그리고 심지어 암흑 가운데서도 걸어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며 욥이 그들의 길을 택해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고 마치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이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그렇게 아주 능력 있고 파워풀했고 모든 사람이 욥의 말을 청종해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장에는 그러나 그러면서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네, 이게 지금 욥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욥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욥을 모욕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였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목동도 아니라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목동은 제일 하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하천한 것 중에서도 심지어 그것도 아니라 그 개만도 못한 사람들의 자식이다. 그들이 지금 오히려 나를 비웃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그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것,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자체도 정말 괴롭지만 진짜 괴로운 것은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욥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인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마치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고, 근데 여쭤도 그 어떤 답 같은 게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 부르짖는 거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답하시거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 무서운 힘으로 일부러 던져버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이게 욥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욥이 풀고자 하는 숙제인 거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그리고 집이 망한 것, 주위 사람들이 깔보는 것, 그 모든 게 쓰라린 아픔과 슬픔이지만 이걸 나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 믿고 충성하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기도 싫어하고 듣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괴로운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외치는 것은 무슨 그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 때 특히 관계가 갑자기 단절되어서 상대가, 그렇게 친하고 좋던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적대적으로 나올 때, 그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해서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즉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자기도 죽을 거다. 그렇지만 살아갈 때 이렇게 말도 못할 정도의 재앙과 슬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듯한 일이 일어날 때 어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 그러나 사람이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바로 이 구절에 어떻게 보면 욥의 인간적인 인간미와 어쩌면 욥의 위대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여러분, 뭐가 당연한 겁니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이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냥 건성으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 찾습니다. 더 엎드립니다. 슬플수록 더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달려가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자 합니다. 마치 시편 17장을 기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사람 다윗, 그 사람처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5장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리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달려간다는 거죠. 욥은 바로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인간미가 있는 거고 또한 대단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사람들은 안 하는데 욥은 그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의 위대함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는 걸 허락했어요. 근데 심지어 욥의 부르짖음마저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것은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외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는데도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시편 22장의 고통을 호소하죠. 그거는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욥을 알던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놀리며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다면 형통해 보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신다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욥의 얼굴에 침 뱉고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기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기 30장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욥이 하는 반응과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이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나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나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면서 놀리는 거, 그거하고 욥이 하는 말이 그들이 나를 노래로 놀리고 그리고 놀림거리가 되고 그리고 내 얼굴에 침 뱉는다. 똑같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보러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까 구원하실 걸 하면서 놀리는 거, 즉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시인하고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똑같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이 뭐냐? 그는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자 예언적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이 다윗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도 예수님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서 일어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시편 22편의 고통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끝까지 외치며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위대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것이로서 어떻게 보면 욥은 그 당시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했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참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부르짖기만 했는데도 욥이 한 거 없잖아요. 그것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을 찾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체로서 위대한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고난과 슬픔 속에서 이거를 당할 때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일수록 여러분 욥의 고난이 딱 그거잖아요. 욥의 슬픔이 욥의 그렇게 재앙당함이 딱 그거잖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거를 허락하신 주님을 더 찾고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러한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이지만은 오히려 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주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지금 욥처럼 그 어떠한 해결도 답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리고 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리고 앞이 깜깜하더라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 깜깜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다 끝났다. 욥도 깜깜하잖아요. 해결도 책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럴 때일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That's okay. 몰라도 괜찮아요. 모를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게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 모르잖아요. 욥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럴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은 이걸 통해서 욥의 그러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욥도 왜 하나님이 영광 받는지 이해를 못하죠. 욥기 1장을 아는 사람만 이해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 내 고통을 잘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수록 우리가 모르는 선함을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주고 계신 거고 그거를 욥기가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 궁극적인 의미와 선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셨잖아요. 아마도 마찬가지로 추측컨대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욥처럼 다시금 우리를 또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의미와 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욥처럼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이해가 안 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치 사탄의 그 괴계와 사탄의 그 교만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이 오직 믿음으로
서리라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도무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지 너무나 애통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주님, 저희가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작은 슬픔과 어려움서부터 큰 슬픔과 어려움까지 저희가 항상 그럴수록 주님을, 저희가 오직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더욱 더 찾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단의 그 계획이 무너지고 사단의 장담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